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마지막 1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범죄와 실상, 그로 인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비판의 칼날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2장 17절부터 29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에서도 유대인을 향해서 이러한 서신의 내용들을 쓰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5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고 6절부터 16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불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도 역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여 만민의 전적인 타락과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3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로마서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신득의의 구원의 원리를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기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회개하게 하는 은혜와 풍성함을 받았던 자들이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의 특권 아래 누렸던 그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누려왔던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결코 다를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 더 큰 범죄라고 한다면 그들 자신이 이방인보다 조금도 나을 바가 없으면서도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으로 번역되어진 크리노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신앙생활해 오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행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행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렇게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같은 어조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이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고발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자신의 제약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수도 한 마디의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유대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되어지고 칭함을 받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함받는 자로서 혹이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이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 자신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오직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인정받고 또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오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